오늘 본문의 핵심은 선교팀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쓸었는데 성령님이 길을 막았다. 그래서 헬라 말에 길을 막았다는 말은 길을 갈 때 장애물이 자꾸 생겼다. 그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하시는데, 아시아에서 성령님이 길을 막으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아무리 애를 써도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 드로아에 와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환상에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선교팀이 이제 출발했는데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성경에서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열린다는 말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죠. 근데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마태나 마가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언제 하늘이 열렸냐? 누가는 말하기를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그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열려지는 길에 항상 인간의 기도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릴 양을 발견했을 때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봤다 그랬어요. 이게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눈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근데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이, 숫양이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지금 선교팀에게 하나님이 다른 길은 다 막았는데 드로아에서 빌립보에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열린 길을 가고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냐? 빌립보예요. 누가는 빌립보에 가는 길의 여정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성경의 역사성을 알 수 있는, 성경이 역사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의 여행길을 자세히 적어놨다는 거예요. 역사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역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팀의 역사성을 나타내는 게 뭐냐? 너무나 분명하게 역사적 사실로 장소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드로아에서, 그렇게 드로아에서 어디로 갔느냐? 사모드레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갔다.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다시 빌립보로 올라갔다. 그래서 여행길을 명확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빌립보 가는 길에 선교팀은 두 개의 장소를 거쳤어요. 드로아는 한 군데, 드로아에서 배 탔어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한 말이 뭐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드로아 항구에서 배 탔어요. 어디로 갔느냐? 사모드레게로 직행했다 그랬어요. 이 사모드레게는 어디냐? 일종의 바위섬인데요. 당시 에게를 항해하는 모든 선박들은 이 사모드레게에 가서 정박하고 쉼을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선교팀도 일반적으로 거기 가서 정박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갔냐? 그 다음에 대륙의 건너편인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했어요. 항구에서 어떻게 했느냐? 항구에서 내려서 16km 올라가서 도착한 데가 어디냐? 빌립보예요.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걸렸느냐? 이틀 걸렸다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11절, 12절이죠.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디서 배 탔어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어디에 들렸어요? 사모들에게로 직행했어요. 바위섬에 가서 쉬었어요. 그리고 이튿날 어디 갔어요? 네아폴리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빌립보로 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걸렸느냐? 항해길이 이틀 걸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거꾸로 들어와요. 어디서 출발하느냐? 빌립보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드로아에 오는 길이 사도행전 20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물렀다. 그러니까 같은 장면인데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5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5일 걸릴 길인데 이틀 걸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건 바울이 바닷가에서 순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순풍이라는 말이 뭐냐? 이 바람이 불어주는데 내가 가는 쪽에서 밀어줘서 가는 길이 참 평안하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게 뭐냐? 순풍이에요. 반대로 역풍은 뭐냐? 역풍은 이거죠. 내가 가는 길의 반대편에서 바람이 불어 죽도록 고생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역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사명을 버리고 다시스로 가라는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뭘 만났냐? 바다에서 역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죽도록 고생하죠. 그것이 바로 역풍의 기능이죠. 에스라 8장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귀환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바벨론 아화와 강가에서 떠나는 무리를 모아요. 그리고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주소서. 이게 이제 길 떠나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아이들 데리고 가고 이 소유 데리고 내가 바벨론을 떠나서 이제 내려가는데 하나님 평탄한 길을 주세요라고 얘기하죠. 이게 순풍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라 8장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처음에 이 기도 갖고 기도했어요. 에스라 8장 이 갖고 기도했어요. 그렇잖아요. 남의 나라 가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민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공부하러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가서 도착했어요. 무슨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순풍을 만나게 해주세요. 역풍이 아니라 하나님 순풍 만나게 해주세요. 낯선 사람 속에서 나보다 먼저 이민의 경험이 많은 이민자들 속에서 이제 이민을 시작한 제가 목회를 시작해야 되니 이거 쉽지 않잖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순풍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순풍을 만나기도 하고 역풍을 만나기도 했어요. 우리 인생에 열린 문이 있고요, 닫힌 문이 있어요. 순풍이 있고 역풍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열린 문이나 닫힌 문이나 순풍이나 역풍이나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역경을 만날 때 혹은 닫힌 문을 앞에 있을 때 그것이 협력해서 하나님 손에서 선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풍을 두려워하지 말고 순풍에 교만하지 말고 열린 문에 교만하지 말고 닫힌 문에 낙심하지 말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다쳤어요. 아시아에서는 애썼어요. 근데 빌립보로 가는 길은 순풍을 만나서 쉽게 갔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누가는 이 빌립보를 뭐라고 말하느냐? 마게도냐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소개해요.
여기서 첫 번째 성이라는 말은 규모를 얘기해요. 마게도니아에서 큰 성이다, 그 뜻이에요. 당시 마게도니아는요, 로마가 지배했던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 마게도니아예요. 근데 이 지역을 4개로 나누었어요. 그 4개의 지역 중에 빌립보가 큰 성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실제로 BC 4세기경에 마게도니아의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인데, 바울이 선교할 때는 로마의 퇴역군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나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온 퇴역군인들이 로마에서 살기 어려우면 어디로 갔냐? 의도적으로 로마에서 빌립보로 보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누렸던 모든 혜택을 빌립보에서 살면 똑같이 누리게 해줬어요. 세금 혜택 주고요, 연금 주고, 로마의 그 도시처럼 빌립보를 그렇게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어디로 가느냐? 이제 그건 퇴직의 도시로 다 빌립보에 내려가서 살았어요. 이래서 로마 정부는 빌립보에 사는 로마 사람들에게 본토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특혜를 줘서 빌립보 사는 사람들이 긍지가 대단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사나 빌립보에 사나 똑같은 혜택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빌립보가 큰 성이 된 거죠. 그런 도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누가는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첫 번째 성이 빌립보인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렇게 고린도 지나가는 이 첫 번째 그 많은 일 중에 딱 3가지 일을 16장에 집어넣었어요. 그 3가지 일 중에 뭐냐? 첫째는 5절에서 1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루디아가 예수 믿은 거, 그 다음에 16절에서 20절까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친 이야기, 그리고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감옥을 지켰던 간수장이의 가족이 회개한 일, 이런 것들을 딱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빌립보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 많은 일 중에 딱 3가지를 16장에다 기록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은 첫 번째 사건, 루디아가 믿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이 루디아를 어디서 만났느냐? 장소가 명확하게 나오죠. 그 장소를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나? 13절입니다. 언제죠? 때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어디로 갔어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기서 문밖이라는 게 어디냐? 이것은 빌립보 성문을 얘기해요. 빌립보 성문 앞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문 밖이 빌립보 지리적으로 성 밖을 의미하는데, 보통 때 안식일이면 바울이 어디 갔느냐? 회당에 갔어요.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러면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모임을 갖느냐? 그것은 주로 강가에서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거류지가 나오거든요. 그 거주지는 다 주변이 어디냐? 강가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 8장에 유대인들이 떠나기 전에 어디에 모였나? 아화와 강가에 있었어요. 히데겔 강가에 있었어요. 그게 다 에스겔이 있었던 땅이다. 히데겔 강가였어요. 유대인들은 주로 어디서 모임을 갖느냐? 강가에 가져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던, 혹은 유대인이나 유대교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회당을 가질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땐 강가에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해외에 나가면 주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한인교회가 이 근처에 있는가 살펴보죠. 그래서 한인교회가 있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는데 안식일이 됐어요? 회당은 없어요. 왜? 유대인의 인구가 없으니까. 회당이 성립되려면 유대인의 남자가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성립돼요. 왜냐하면 열이라는 숫자가 대표적 숫자이기 때문에 남자 열이 있어야
회당이 성립되는 거예요. 남자 열이 없다는 말은 유대인의 인구가 빌립보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혹은 유대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임을 어디서 갖는가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문밖 강가에서 이 여자를 만난 것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모이는가를 알아보고 찾아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그 집회 장소에 사도 바울이 간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연히 강가에 이 여자를 만난 게 아니라 평소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사람들의 집회가 이루어지는 곳에 갔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사람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14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이죠. 두아드리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무슨 설교했는지 설교 내용을 적지 않았어요. 그냥 말을 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요, 바울이 말했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따르게 했다 그런 걸 봐서 아, 이게 바울이 설교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누가는 여기서 루디아의 마음이 열린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누가는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 초점은 뭐냐? 사람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은 사람의 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사람의 작용이 그 복음의 소식과 그 설교를 이해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학자로 훈련받고 바리새파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는 구약에 능통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훈련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예수가 누군지를 믿지 않았어요.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이성의 눈으로 본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도대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실패자예요. 그것이 이성의 한계고 구세주가 될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런 바울이 담에색에서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바울이 그 과정을 자기가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해요.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창세기죠. 창세기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그래서 이게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그 영적 지식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거, 그게 바로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루디아가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확 여시면서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문을 열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열었다는 이 헬라 말이 있어요. 이게 디아노이고라는 말인데 이게 영어에서 표현을 보면 오픈이라는 말과 오픈업이라는 단어가 뒤에 이제 업이 하나 붙거든요. 근데 이제
영영사전이나 사전에 보면 오픈 그러면 열어라 그렇게 해요. 근데 오픈업 그러면 감정이 들어가요. 좀 더 강압적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오픈 그러면 열었다. 근데 오픈업 그럼 무슨 뜻이냐? 열어 제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헬라 말에 디아노이고라는 말의 뜻은 뭐냐? 이것은 귀가 열릴 때 쓰는 말이에요. 귀가 열렸다, 눈이 열렸다, 마음이 열렸다 할 때 이 단어가 써져.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설교를 해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설교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6장에서 무슨 설교했는지 몰라요. 근데 17장에 가서는 데살로니가에서 설교한 내용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이 말을 풀어줄 때, 그 풀어준다는 말이 마음이 열렸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기가 막힌 현장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들리면서 마음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리스도의 빛이 그의 가슴 속에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다는 말이 활짝 열어서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넓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어떻게 하냐?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루디아와 온 집이 세례를 받고 세례받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 주라는 말이 퀴리오라는 말인데 이게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뭐라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근데 이제 안다는 말이 이게 크리노라는 또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한 번역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행동 분석과 평가의 대상이 돼서 판단한다, 심판한다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 말은 뭐냐면 나를 좀 판단해 봐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를 좀 판단해 봐라. 그래서 네 판단에 의해서 내가 주 믿는 사람이거든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라 이 뜻이에요. 성경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를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돼서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문을 열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뭐냐면 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씨처럼 성령의 바람에 흩날리다가 내 귀를 통해서 열려진 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려주신 마음에 그 말씀의 씨가 톡 하고 떨어지면서 그것이 하늘의 밀이 돼서 땅에 떨어지면서 자라나서 내게 믿음이 생겨. 그러면서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일부가 내 속에 들어왔어요. 성령이 쓰신 그 말씀의 일부가 내 속에 들어왔어요.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져. 그래서 읽으면
메마른 가슴 속에 생명의 생수가 터지고 강호하고 공허하고 빈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 돼서 영혼의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 돼서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뭐냐?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그 크리로라는 말은 나를 판단해봐라, 나를 좀 심판해봐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신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당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어져요. 당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서 나와요.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느껴져요. 당신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인 저자의 누가의 관심은 철저하게 사람의 구원에 있어요. 루디아의 이야기가 나온 빌립보 이전에 누가는 자신의 관심사를 드러낸 게 뭐냐? 예루살렘 총회예요. 그 예루살렘 총회의 주제가 뭐냐?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문제 가지고 토론하고 의논하고 성경 묵상하고 얘기해서 결론이 뭐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구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이면서 누가복음의 저자로 신약 성경의 5분의 2정을 쓴 사람이에요. 그 많은 분량의 핵심이 뭐냐?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이 루디아의 구원은 대표성을 갖고 있고 우리의 구원이 루디아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령의 문을 열지 않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이 찾아오셔서 마음을 여셔서 말씀에 믿어져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 알고 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것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누가 뺏어가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누가 부정하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너무 확실한데 이것이 성경의 진리고 이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예수님의 보혈을 알게 됐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오늘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은 뭐냐?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성령이 오셔서 이 사실을 믿게 해주신 이 위대한 진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린 물어봐야 돼.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역사를 맛보게 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이유가 뭐냐?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해서 찾아다녔어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칠 때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려고 가는 길에 귀신 여자를 만났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옥토가 흔들리고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영혼 뒤에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따라서 기도하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는 부인이 기도하는 남편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이것이 선교팀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열어 루디아가 자기 집에 선교팀을 받아들여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선교길을 열어주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더니 이제는 루디아의 집을 열어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 교회가 뭐냐?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순풍에도 감사하고 역풍에도 감사하고 닫힌 문에도 열린 문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불러주셔서 온라인과 이곳에서 대면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가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침이 되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의 보혈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모든 진리가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시고 기도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한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